보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8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하리니 이는 아버지가 여러분 이것으로 만나 영광을 받으시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이름을 지키겠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이를 감추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잘 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아가 무슨 뜻이죠? 부모를 잃은 아이를 고아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아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인구 3천만 중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한 400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니까 뭐 집집마다 다 고아가 있고요. 집집마다 다 부모님 잃은 사람. 그래서 이제 미국의 원조를 많이 받고 그러면서 이 곳곳에 고아원 또 아이들을 위한 그런 보육원 이런 것들을 많이 지었다라고 합니다. 고아. 그런데 이 부모를 잃은 사람은 다 고아와 같은 마음입니다. 저도 만 23살에 부모님을 이제 잃었는데요. 부모님이 안 계신다라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분명히 같이 계실 것 같은데 갑자기 안 계시니까 돌아가셨다라고 하니까 이게 그 단절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항상 불효자는 언제 울죠? 부모님 돌아가시면 울더라고요. 그래서 옛말에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라는 이런 옛말이 있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늘 부모님 생각에 늘 마음이 안타깝고 또 생전에 더 부모님을 잘 효도하고 섬길 걸 이런 후회감이 늘 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부모 입장에서 본다면은요. 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거꾸로 자식을 두고 먼저 떠난다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큰 걱정이 될까요? 자, 만약에 이제 좀 있으면은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와 이제 헤어져야 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이야기하면서 전해주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라. 너는 뭐 어떻게 살아라.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자녀에게 도대체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어떻게 이 세상에 홀로 남는 자녀에게 해줄 수가 있을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기 그냥 한 토막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잡아서 주면은요, 그것을 먹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어떻게 되죠? 평생을 고기를 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돈을 물려줬다가 대부분 자식들은요, 그거를 유지도 못해요. 유지. 대부분 부모님이 평생에 마련한 집이나 뭐 재산 같은 거 보면은요, 10년을 못 넘기더라고요. 다 이렇게 막 날리고 그러는데요, 돈을 물려줘도 오래 못 가고, 또 뭐 권력을, 또 뭐 모든 것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물려준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정말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하고 자녀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군대 가면은 여러분 뭐 주는지 아십니까? 보통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줘요. 성경. 군대에 갈 때부터 군대 가면은 이제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이 조그만 성경, 뭐 기도원 협회라든지 이렇게 나온 조그만 성경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을 꼭 갖고 다니면서 봐라.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록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에 갖다 놔든지 하나님이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떠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안타까울 것이고, 또 자녀 입장에서도 하늘같이 또 늘 의지했던 부모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면은 그것보다 더 청천벽력 같은 소리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이제 떠날 날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 이 제자들의 영적인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늘 예수님만을 따라가면서 다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가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온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12명의 제자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직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서로 누가 높으냐, 내가 높다, 네가 높다. 또 예수님이 또 이렇게 왕자에 또 높은 권좌에 오르면은 우리가 정말 주님 높은 자리에 앉도록 하자 하면서 서로 제자들은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아직도 그 여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고아를 놔두고 떠나는 이 부모의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났나요, 안 떠났나요? 육신적으로는 떠났습니다. 떠났는데요,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요, 또 바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누구한테 간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간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한번 따라해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인간의 이 짧은 지식으로는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이 성경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옵니다.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하면서 어떤 하나님이 나오죠?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요. 또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죠? 성자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부 하나님 나오고요, 성자 예수님이 나오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보혜사. 따라해 봅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은요, 도우시는 분, 그런 의미입니다. 도우시는 분. 하나님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하면은요. 그러니까 이 저마다 붙이는 하나님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데요, 뭐 전능하신 하나님, 또 뭐 사랑의 하나님, 또 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여러 가지 말을 쓸 수가 있는데요, 도우시는 하나님, 이것도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그럼 고아들은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부모님은 자녀에게 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들을 정말 헌신하며 채워줬던 그러한 분들인데, 부모님이 없으니까요, 그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게 바로 고아의 마음이죠. 그런데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 보혜사가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이 보혜사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불교에서 불공 드리는 거랑 교회에서 뭐 예배 드리는 거랑 또 다른 종교에서 무엇을 하는 거, 뭐 무당한테 가서 굿하는 거, 구별이 없이 똑같이 신에게 믿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아직도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특별히 오늘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제가 보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먼저 보이는 게 무엇이 있나요? 육신이 보이죠. 육신. 키가 182에 뭐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육신만 있습니까? 아니죠. 영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면서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됩니다. 즉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그런데 개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다라고 봅니다. 개는요,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개를 사람과 똑같은 생명체요, 또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고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다고요? 영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육신과 영혼이 있는데요, 아담과 하의 모든 후손들은요, 원죄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이 자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도록 주의 벽으로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인데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고 단절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요, 이 죄의 담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진 모든 죄의 담들이 무너지고요, 연결을 누가 시켜줘요? 우리 예수님이 연결을 시켜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가 되시고요. 또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보혜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보면은요, 우리 17절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뭐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요. 바로 누구에게 보내주신다고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요, 언제까지 우리랑 함께 있어요? 여기 본문을 보니까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요, 잠시 잠깐 임하는 게 아니라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누가 계시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만 깨달으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해서 정말 크게 쓰임받은 이 목사님이 계세요. 누구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규 목사님. 이 조윤규 목사님은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잘 생활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텔방에 이렇게 잘 잘 때도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늘 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대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불러보셨나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부르셨습니까? 어떤 분은요, 아침에 눈을 탁 뜨면은요, 뭐라고 하냐면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하고 하루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아침에 눈을 떴는데요, 또 지금 늦었네 하면서 불평하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나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하고요, 눈을 탁 떴는데요, 첫 마디가 안녕하세요 성령님 하고 시작하는 것하고 삶이 어떨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는데, 성령님을 하나의 어떤 능력이나 하나의 어떤 그 힘, 그런 것으로만 간주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자예요. 인격자.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한 위예요. 하나님의 한 위.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시냐면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힘을 주옵소서 하는 하나의 에너지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 보혜사가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과 늘 대화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면서 생명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인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계속 인사하고 있죠? 잘 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된다고 그랬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은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청산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있는 동안 계속해서 강조할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 생활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살고 있는지. 제가 이 사명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이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날마다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